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법 좋아하나요? 요즘 TV에서 보면 아니면 뭐 길 가다가 이렇게 시비가 붙어서 뭐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뭐 법대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물론 집안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친척들 간에서도 그럼 법대로 하든가 뭐 이런 얘기 좀 종종 하곤 하죠. 저도 법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법은. 가능하면 서로 합의해서 좋은 결말로 가는 것이 좋겠죠. 법대로 하다가는 그냥 서로 머리 아픈 일만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뭔가 억울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호소할 곳이 법밖에 없긴 해요. 그렇죠? 법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보편적으로 합의된 어떤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법 테두리에서는 정확하게 잘잘못을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도 은혜하지만 결코 이 어떤 규칙, 어떤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쉽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은 남녀 혼인법, 혼인에 관련된 법을 예로 들면서 율법과 죄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죽거나 본인이 죽어야 이 혼인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실이 그랬었죠. 그리고 바울은 큰 대전제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율법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죽어야만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한번 죽었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로부터 우리는 한번 죽었어요. 거듭났다고 설명하는 거 있죠. 바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속하게 된 거죠. 옛 질서인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 질서 예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가 느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저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좌절이에요. 좌절. 왜 좌절이냐고요?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뭐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이전처럼 뭐 별반 다르지 않게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죠. 여기서 1차 첫 번째 좌절해요. 나는 그렇다 치고 교회 목사, 장로, 권사 나름 종교적으로 혹은 교회 내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을 보면 한 번 더 실망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본인을 보고 실망하고 주변을 보고 실망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말씀은 우리 인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성도들의 내면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방향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본적인 방향을 한번 우리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함께 교제하고 더 성숙해가는 성도의 모습, 귀한 초석이 갖춰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인해서 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율법이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언약, 즉 어떤 규칙이 존재했어요. 다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단순하고 조금 부족하죠, 약하죠.
보통 율법이라 하는 거 함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10계명을 받았을 때부터 율법 시대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이란 것을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가만 생각해 봐요. 모세 이전에도 율법 없이도 인간 잘 살아왔어요. 그렇죠? 율법이 없어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고 아브람도 11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보면 씨름하는 기도를 했어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세세히 찾아보면 이외에도 분명히 뭐가 많았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즉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든지 이어왔고 모세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쭉 그 언약은 계승되어 왔어요. 즉 하나님의 사역은 율법이 없어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란 것을 출애굽 중에 주셔서 우리 인간의 삶을 규정에 묶이게 만드셨을까요? 굳이 왜? 단순히 규칙을 주셔서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는지 이런 검증을 하려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에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비하하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떠도는 그냥 유민, 피난민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을 만들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거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땠어요? 1대1의 관계였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과 하나님, 이런 식으로 1대1의 관계였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200만 명에 육박하는 혹은 넘는 대민족이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하는 어떤 대언자적 위치, 그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계 가운데 이제 표본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규칙, 법이란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관계 회복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틀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었죠.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순간, 그리고 불러주셔야만 비로소 내가 아직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개개인의 부르심을 넘어서 한 민족을, 한 나라를 통째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실 때 인간이 알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티기독교 혹은 비기독교 학자들이 주장하는 말 중에 유대교, 기독교는 근동아시아에 존재하던 종교들이 합쳐져서 혼합해져서 만들어진 종교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지만 종교들을 제조해서 만들어진 신이 하나님이 아니란 건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니, 믿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격을 낮추셔서 애굽에서 400년이나 살면서 근동아시아 종교 문화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율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애굽 혹은 그들이 알던 여러 교류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는 알게 되었던 다른 민족들의 그 근동아시아 근처의 그 종교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율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례 11조 여러 가지 제사들, 어떤 제의적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죠. 반면 역사적으로 중앙 집권 국가의 초기인 당시의 신현제도와 같은 경제제도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등을 위한 어떤 사회보장제도 뭐 이런 것들은 여타 종교나 국가에서 찾기 힘든 어떤 독특하고 우월한 법이 바로 하나님 주신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당시 그때가 그렇단 말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 그리고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 이미 준비하고 계신 구원 사역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 인류 구원 프로젝트입니다. 인간의 원죄, 말씀 예전에 드렸었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스스로가 주인 되려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그 원죄, 그 죄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됨을 거부하려고 스스로 주인되는 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보면 죄라는 것이 어떻게 특정한 어떤 방법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걸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주인 되려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란 것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통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바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작용했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아 사망,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즉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율법을 알게 되니까 죄가 드러나서 나는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율법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율법은 선한 것인데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했다. 그 결과 우리를 죽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율법이 도구가 되어서 우리 죄가 분명히 드러나게 드러나게 해줬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한 율법은 선한 것은 분명한데 이 선한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죄를 드러나서 죽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말씀은 어떻게 듣고 읽고 지키며 기도는 언제 어떻게 하는지 등 우리는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배워나가죠. 우리가 배운 것을 다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써 있는 것도 지키면서 살기 힘든데 설교를 통해 목사님의 눈과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해석된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걸 다 지키며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 어때요? 다 지키며 살지 못하죠. 간간히 뭐를 잘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을 엄청 많이 읽으신 분, 뭐 나는 성경 10독했어, 뭐 나는 성경 20독은 했을 거야,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 있어요. 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는 분,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하시는 분, 1년이면 뭐 금식을 몇 번 하시는 분, 뭐 이런 분 뭐 이렇게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죄에 민감하신 분들은 저는 만나 뵙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겸손하신 분들도 제 기억에는 만나지 못했어요. 물론 이런 신앙의 행위를 고백하는 거, 나 이렇게 했어요 고백하는 그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는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신앙의 행위들이 나를 내세우는, 내 자신을 내세우는 조건이나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를까요? 다른 게 있을까요? 오히려 삶에 지쳐서 이런 신앙 행위를 잘 못하는 분들이 더 겸손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저분은 성경을 맨날 어떻게 묵상하고 읽어가지고 1년이면 2독도 하고 3독도 하고 나는 1독도 힘든데 아니 일주일에 성경 열어보는 것도 힘든 경우가 많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죄인이라는 걸 밝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죄에 더 민감해져요. 그 죄책감, 죄스러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위와 같다는 건 아니에요. 안 그런 분도 분명히 계세요. 다만 우리의 행위와 어떤 공로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만큼 절대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은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속사람, 내 안에 있는 그 사람, 내 안에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여러분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밝혀주면서 이제 우리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 자체가 악한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만든 도구로서 율법을 주신 것이냐? 결코 이거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로서 형태를 갖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죄를 깨달아서 죽게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거듭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그 기초를 하나님께서 닦아주신 거예요. 율법이 선하다는 이유를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하면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이 선하다는 그 이유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누구는 죄를 짓고 죄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해요. 누구는 죄를 짓고도 그냥 그럴 수 있지, 혹은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죄를 죄로 알게 하는 은혜가 엄청 큰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구성원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뭐 뒷담화하기도 합니다. 이거 뭐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과 그냥 아주 당당하게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나를 싫어하는, 나를 미워하는, 나를 나한테 비난을 하는 사람 다 하나님의 반대되는 사람 치부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완전히 다른 경우죠.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에 민감해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18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잘 실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선을 행해야 하는데 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마음에 걸리는 악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다 가져야 할 고민이고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죄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말씀을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죠. 교만이에요. 여기서 선을 행하려는 의지,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심과 속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 자, 양심은 자라면서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사회 문화적 기준이에요. 뭐 가정 교육, 질서 교육, 뭐 이런 것들 다 거기에 속해요. 하지만 속사람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했다면, 율법을 주신 분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속사람은 당연히 존재할 수 없죠.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에 응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속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해요.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넘어서서 이 속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의 목소리가 있기에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소리가 공존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두 목소리에 대해 판단을 하죠.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영화나 드라마 뭐 가끔 나오기도 해요. 한쪽 뒤에 뿅 하고 나오면서 머리에 형광등 달고 흰색 날개를 단 천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한쪽 귀에는 뿅 하고 검은 옷을 입고 뿔 달리고 나와가지고 악마가 좌우에 서 있는 모습, 뭐 이런 모습을 종종 드라마에서는 종종 보긴 할 겁니다. 항상 이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목소리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마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이 차이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예전에는 이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성령 받으라는 것은 이제 속사람이 내 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생각, 선함과 악한 생각,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우리는 자꾸 고민하고 투쟁하죠. 자, 이전에는 겉사람, 내 육의 생각이 많이 승리했다면은 점점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속사람이 승리할 때가 많아요.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속사람의 승리가 많이 올랐을 때 점점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 그 상태라고 좀 말씀드려요. 우리 안에서 인간이기에 겉사람을 완전히 걷어낼 수는 없어요. 겉사람이 없어질 때는 언제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만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 투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발버둥 친다고 제가 말 표현하잖아요. 외부로부터의 시험과 피난과 고난, 그리고 내부로부터의 갈등,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견뎌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바로 속사람, 우리 성령님이신 거예요. 속사람은 겉사람과 달리 없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멀리하면 잘못 말씀드렸어요. 속사람은 겉사람과 달리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멀리하면 이 속사람 안에, 내 안에 성령이 있는 목소리가 점점 안 들려요. 성령이 충만할 때도, 기쁠 때도, 화평할 때도 어때요? 겉사람, 내 육의 목소리는 항상 들려요. 하지만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땐 속사람의 소리는 점점 작아져서 아예 안 들려질 때도 있어요. 속사람과 겉사람 투쟁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이겼느냐 졌느냐가 아니라 속사람의 존재 유무가 제일 중요해요. 성령님의 목소리가 내 신앙의 양심을 찌르고 있느냐, 내가 가슴팍에 안에서 겸손할 수 있는, 나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 속사람을 지켜야 해요. 속사람을 지키는 방법은 죄를 짓더라도 최소한 이 속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스스로 공고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고하다라는 말은
자주 쓰는 말 아니죠. 그래서 잘 와닿지가 않아요. 자, 공고하다는 말에 우리 국어 사전을 보면은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 뭐 대충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말대로 하면 나는 불쌍하다 이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원어로 보면은 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거예요. 즉 나는 고난과 이 고초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해서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이유는 있어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어 거듭난 사람, 즉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지만 삶에서 결코 의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1장에서 6장까지 보면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믿었고 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기쁨과 감사의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7장에 들어서 갑자기 은혜 많이 받아서 감사한 사람이다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공고한 사람이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칭한 사람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의인으로 칭함을 받긴 받았는데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비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의인같이 살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 누구도 예라고 대답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이유가 우리의 행위가 우리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학자, 설교자 존 스토드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는 자기 의로 특정지어서 자신을 비참한 피조물로 인식하지 못한다. 성숙되지 못한 성도는 자기 확신으로 특정지어지며 자기를 구원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성숙된 성도만이 자기 혐오와 자기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며 자기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뚜렷이 인식한다. 이 사람은 자기의 공고함을 알아 믿음으로 구원을 위해 호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성숙한 성도는요 스스로 선하지 못함을 알고 인지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공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되어야 해요. 이 공고를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성장하는 성도입니다. 성장하는 성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소망하고 바라는 이런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스스로 돌아보는 어려운 말로 이 관조라는 말 쓰거든요. 이 관조하는 시장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기도는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기도의 바운더리, 그 범위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스스로 돌아보는 건 시간, 이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을 관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공고라는 것을, 이 비참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믿음의 기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도 있었어요. 죄는 잘못한 것을 넘어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결국 자신을 선택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리고 이겨낸다는 것은 해결한다는 뜻 혹은 승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고 있는 현재 상태, 진행 중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스스로를 선택하면서 죄를 이겨내지 못했고 아주 소수 분들이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이겨내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견뎌내는 분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데 자각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말씀을 강구하고 영적인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는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사도 바울 역시 이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물론 죄 질의 차이는 좀 있겠죠. 뭐 살인을 했다든가 살인과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어쨌든 죄질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거 다 50보 100보예요. 그냥 인간이 우리 스스로 그 죄의 어떤 기준을 만들었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하지 못해서 점차 둔해지면 점점 어떻게 돼요? 속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말라기보다 죄인인 걸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고 하셨어도, 이것은 죄라고 하셨어도 죄 짓지 말란 말, 저는 그런 거는 기억이 잘 나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결하라, 정결하라 이런 말씀했어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겠죠. 더러워졌기 때문에 정결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 회개하라고 하셨어도, 이것은 죄라고 하셨어도 궁극적으로 죄 짓지 말란 말은 안 하세요. 못 하셨어요. 왜? 우리가 죄 짓는다는 건 하나님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염려하는 건 뭐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상황을 염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죄를 짓지 마세요도 아니고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이거 아닙니다. 죄를 죄로 인식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 성장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기도를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찬양을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배 다 못 드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헌금 못해도, 심지어 살인을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단연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죄를 깨달을 때,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아갈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은 딱 이거 하나예요. 죄인이라는 걸 알아라. 더 나아가서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투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투쟁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신앙은 성장하지 못해요. 투쟁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갈등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단 하루도 율법 앞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공고한 사람을 여러분도 경험하십시오.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고함의 체험과 고백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자, 공고함을 체험하고 고백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투쟁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선과 악의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이 죄인지 무엇이 우리를 선하게 하는 것인지 그 선을 짓고자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모습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새 소망 주시고 새 힘 주셔서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어찌할 바 몰라 구석에서 웅크리고 울고 있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셔서 내 안에 계신 속사람의 목소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가 공고함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